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귀한 날 복된 성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프리카를 가서 여행 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들판을 달려가는데 사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자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했다가 그만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뒤를 보는데요, 사자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순간 생각하기를, 야, 여기서 사자 밥이 되는구나, 죽었구나, 그 생각을 딱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 사자가 예수 믿는 사자가 되게 해주셔서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짧은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자기 앞에 딱 서더니 다리를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저 사자가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사자가 되게 하나 보다 그래요. 근데 사자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사자가 하는 기도가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게 다 해석이 돼요. 사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그 사람 앞에서 손을 딱 모은 다음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거 그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2023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지금 오늘부터 한 7주 동안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동안 이 7주인데요,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이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2023년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무슨 힘으로 삽니까? 이 세상은요, 말씀과 기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다니엘 첫 번째 이야기, 민첩한 기도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6장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오늘 배경은요, 바벨론을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됐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딱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관료를 뽑아가지고 전국에 다 보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요, 도지사를 뽑아가지고 도지사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으로 전국을 다스리게 한 다음에 3명을, 더 똑똑한 3명을 뽑아가지고 그 3명이 총리가 돼서 120명을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보고만 받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로 딱 이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이 3명의 이 국무총리, 그 중에 한 사람, 수석 국무총리를 딱 세우는데 그걸 누굴 세우냐면 다니엘을 세워요. 다니엘. 오늘 이 본문이 다리오 왕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짧은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정치하는 사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그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내쫓고 자기 선거할 때 도와줬던 사람,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관료로 세워가지고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냥 일반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 평범한 국가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세워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요.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자기가 나라를 만들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해가 되는데 오늘 가장 높은 자리에 수석 국무총리 누구를 세우냐면 다니엘을 세워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요 총독이 돼요.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실 때도 아주 고위 관료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리오 왕이 전 정권도 아니고 전의 나라, 자기가 멸망을 시킨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직을 가지고 있던 그 다니엘을 다시 자기가 세운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그 전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의 정치하는 사람 관료들을 무수히 많이 죽였어요. 당연히 바벨론의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다니엘도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쫓겨나거나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이 그 전 나라에서 큰 높은 관료를 지냈던 다니엘을 자기가 세운 나라의 최고 높은 2인자, 자기 바로 밑 2인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해요. 정말 다니엘이 이 메대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능력이 있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다리오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다리오를 새로 세운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래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죠? 민첩은 어떤 단어입니까? 민첩은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판단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가지고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민첩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상황을 분석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 민첩한 사람입니다. 주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민첩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몸도 굼뜨고요, 생각도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아서 민첩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 바벨론은 70년 후에 이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살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어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지금? 15 더하기 70, 85. 최소한 85세 이상이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나 지금이나 80이 넘으면요, 노인이에요. 이 노인에게 민첩하다고 하는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민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지는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젊은 시절보다 너무 민첩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게 되면, 카페 가게 되면 키오스라고 해가지고요, 점원이 주문 받지 않고 다 자기가 해가지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커피를 시켜도 당도를 몇으로 할 거냐, 얼음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다 거기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문하는데 좀 오리보리한 거예요. 보고 한참 읽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봐야 되고 카드를 어디다 꼽아야 될지 여기도 꼽고 저기도 꼽고 막 오리보리 하는데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요, 아저씨 좀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먼저 하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요 2, 3분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주문하고 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한때는 민첩했는데 이제 민첩함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나이를 들다 보면 이 현대 문물 돌아가는 거에 여러분 민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요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몰라요. 젊은 아이들은요 그거 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게임도 하고 은행 일도 보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컴퓨터보다 더
활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거 거의 뭐 합니까? 전화 주고받는 데 쓰잖아요. 그리고 조금 잘하면 이제 카톡만 해도 세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 민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85세 노인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 민첩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국무총리 중에 최수석 국무총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에게 뽑혀가지고 그 국무총리가 될 때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전 바벨론에서도 높은 관리고 지금도 높은 관리지만 그의 삶은 참 괴로운 삶이에요. 다니엘이요, 15살에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잘 봐가지고 궁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고위 관료를 시켰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많은 일을 맡겼는데 다니엘이 그 일을 척척척 하다 보니까 신임을 얻어가지고 높은 관료직에 올라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아이가 그 나라의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같이 정치하고 같이 관리가 된 사람들은요, 다니엘 정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놈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힐 수가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허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점을 발견하면, 흠을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늘 주변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쳐다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증오의 눈빛으로 다니엘의 약점을 찾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다 느껴요. 다니엘이 그걸 느끼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칫 실수하면, 허점을 보이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점 보이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괴로워요. 더군다나 이 자기는 끌려온 노예 출신,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왕이 어떤 정책을 피려고 하는지 그걸 잘 판단해가지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늘 왕에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데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괴롭죠. 아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허점만, 자기의 약점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잠도 잘 못 자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삶을 70년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섬기던 나라가 바벨론이 망했어요. 이제 다니엘은 나라는 망했지만, 나도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이 삶, 이제 나도 이제 그만해도 되는구나.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그 삶을 좀 관두고 뭐 감옥에 가든지 쫓겨나든지 어디서 좀 마음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나라를 만든 다리오 왕이 자기를 국무총리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일 높은 수석 국무총리에. 다니엘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바벨론의 총리로 살았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이 85세 나이에 좀 더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런 정치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저를 또다시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자리에 저를 앉히시나요?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았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괴로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옛날처럼 민첩하게 빠릿빠릿하게 몸도 마음도 생각도 돌아가지 않는데 이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다니엘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민첩한 마음. 그래서 다니엘이 민첩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민첩하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눈치를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그 민첩함과는 다른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성경책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성경책 중에서 가장 원어, 이 구약의 시브리어 성경 원어와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책을 꼽으라면 성서학자들은 누구나 다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꼽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이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책이에요. 그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킹 제임스 번역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아주 뛰어나고 특별한 영을 하나님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Excellent spirit. 뛰어난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뛰어난 영이 뭘까요? 어떤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에게 지금 부름받아가지고 이 새로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생각을 민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마음, 특별한 영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민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민첩함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내 환경이 점점점 두려운 환경으로 바뀔 때 그걸 인지하는 그 순간 빠르고 민첩하게 재빠르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민첩한 영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영을 받으니까 이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옛날처럼 약삭빠르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를 느낄 때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온다, 내 삶에 힘들 것 같다, 그런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는 재빠르게 민첩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어려움이 변하여 놀라운 축복의 순간으로 하나님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바꿔주시는지, 기도를 통해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가 다리오 왕에게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을 때 그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망한 나라의 고위 관료인데 어떻게 다리오 왕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새로운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 국무총리로 지명받고 세워졌을 때 다니엘이 생각한 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도저히 사람은 나를 저 자리에 앉힐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나를 이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다.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거다. 내 노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올 것 같다는 영적인 느낌을 받을 때마다 다니엘은 무조건 전능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둘 척척척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인간적인 생각 안 했어요.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얻어야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특별한 영을 주셔가지고 다니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이 나라에
자기의 친척들,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혼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서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붙잡으셔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85세의 그 노인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영을 부어주셔서 다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 무능한 자,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이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그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정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민첩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민첩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민첩하게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눈으로는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 환경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민첩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민첩한 기도자가 돼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위험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다니엘은요, 지금 총리가 되는 그 순간 제일 걱정한 건 뭐냐면요, 내가 또 세상 사람들 눈치 봐야 되나? 내가 이 나이에 저 다리오 왕 비유 맞추고 그 정적들, 지금 안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이고 바벨론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새로운 나라, 이 메대 왕국에서 일할 때 얼마나 정적들이 많은데 그 정적들 그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나? 그거 싫었어요. 그게 괴로웠습니다. 그게 걱정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걸 걱정했던 다니엘을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눈치 보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다음에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큰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우러러보고 다니엘의 눈치를 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까 봐 걱정했던 다니엘을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눈치 보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왕의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되나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했더니 기도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이제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됐잖아요. 올 한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년을 살다 보면요, 기쁘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괴롭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여지껏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괴로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요, 천정긍긍하면서 세상의 방법 찾습니다. 도와줄 사람 찾습니다. 그렇게 사람 찾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 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던가요?
순간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원히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은 절대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정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2023년도 살 때 이거 좀 어려움이 올 것 같은데,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하나님께 나오세요. 엎드리세요.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민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2023년도 올 한 해가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민첩한 영을, 특별한 영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영, 성령을 충만히 불어넣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민첩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는 세상에서의 기도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전전긍긍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담대해져요. 그 세상 눈치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답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대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 형편을 잘 아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필요를 잘 아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와 통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민첩한 그 처세술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민첩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특별히 민첩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첩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을 만날 때, 괴로움을 만날 때 우리 전전긍긍하잖아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니,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저렇게 풀리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사람들이요,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2023년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슬퍼하고 괴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 소망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요, 63빌딩 아무리 높은 고층이라도 단번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민첩하게 나오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단번에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합니다.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2023년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민첩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 좀 시험이 올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면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 찾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민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복되게 만드십니다. 2023년 민첩한 기도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